당신은 나의 천하일세 양귀비야. 당신은 나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 갱이호 여사입니다. 조동네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전쟁도, 이스라엘 그쪽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인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 되게 바빠요. 조정내에 많은 사람들 지금 치유하고 있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또 윤회의 삶을 가야 되는데, 그 육체 몸을 수선을 잘 해서 재활을 시켜서 다음 생에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일 하느라 상당히 바쁜 중에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저번에 올린 영상,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한 부분 있잖아요. 제가 본 부분. 그거 또 이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불보살들은 이런 경험을 한다라는 거. 이게 뭐 진실이든 아니냐, 뭐 그거는 뭐 미래에 내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미래에 맞아 떨어진다면 그때 그분이 잘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 주셨다, 감사하다라고 우리 후손들이 마음을 가져주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영상은요. 네이버 웹소설의 2편에 있는 극락전터 제3회는 극락전터 샴발라 이야기 2편 시리즈물에 있는 79회차고요. 저번에 이어서 200년 후에 제가 경험하고 온 미래의 이야기랑 이 아라운으로서 지구의 신으로서 지구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천상천하 두 분께 효도하는 우리 사람들 불보살들이 어떠한 일을 내가 행하고 왔는가 하고 한번 또 여러분들께 저의 판타지 이야기, 제3회는 신비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경험한 거 말씀드릴게요. 때는 물의 나라이고요. 제가 보고 온 곳은 육지의 나라도 보고 오긴 했어요. 미래. 그리고 원시 반본,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시대예요. 물이 너무 많아져갖고 육지가 사라지고. 예. 근데 사실 이제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는 그 궁창이란 게 있었거든요. 우리 각성하면서 그거 지구에 또 뭐 하나 막 있는 거 봐요. 구름층 같은 거. 그게 궁창이 녹은 거예요. 햇빛의 태양에 의해서. 그러면서 빛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고 창조가 되고 빛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궁창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완전한 그런 노아의 방주처럼 전체가 다 지구가 다 그렇게 어느 나라에 있는 신화 속에도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성되면 이런 거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만큼의 완전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요즘 또 이렇게 좀 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아기가 누워있듯이 그 형태로 좀 들어주고 싶어요. 위쪽을 좀. 예.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좀 더 지구에서 더 여전히 잘 살고 있기를, 예.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우리 불보살들, 우리 제3회는 샴발라 이야기, 천인들 이야기 좀 잘 들어주세요. 각성된 여러분이 본 미래에는 어떤 것을 경험하셨나요? 저도 제 각성하면서 여러 번 미래를 경험하였어요. 그러나 사실 밝은 미래보다는 좀 암울하고 어려운 세상을 좀 보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의 마음이 공포의 마음이 더 긍정적인 밝은 마음보다 높아서 암울한 것을 보고 왔나 봅니다. 예. 왜냐면 창조는 내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내면이 그랬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후손을 보고 와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구와 인류 후손에 대한 걱정 등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50년 후에, 지금부터 50년 후에는요, 이건 상당히 가까운 미래인데 상당히 공기가 나빠져요. 굉장히 공기가 나빠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후드인데, 앞에까지 다 이제 유리가 있고, 이제 다 가리는 이제 그런 복장을 하고 다녀야 할 정도고, 집안에 공기 정화기가 없으면 안 되는 시절이 앞으로 50년 후에는 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류가 폐가 좀 약해져요. 맑은 공기를 잘 못 쐬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연재해가 있기 전에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나라들이 좀 생길 건데 우리나라도 좀 그래요. 한 50년에서 100년, 150년 사이에는 점점 미래로 갈수록 공기가 상당히 희박해져서 그 지구의 자연적인 재해 그것도 있지만 그 우주에서 안전 에너지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내리거든요. 이제 그 오라가 많이 깨져가지고 지구 보호장이 깨져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연 재해로 인해서 궁창도 망가졌듯이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50년 후 150년 사이에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위도 덮고 하는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요. 옷이 은나노 기술의 옷을 입습니다. 옷에 은나노가 들어가서 외부에 이제 그런 그 유해 물질이 피부에 닿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되고 사람들은 지금 연구 결과는 옛날보다는 신장이 커졌다라고 연구 결과 논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우리가 약간 신장이 정체되어 있는 시기고 50년 후에 100년 후로 가면 사실 지금보다 더 신장이 커져 있어요. 그건 왜냐면 그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원래는 장신이잖아요. 거인족인데 거인족으로 가요. 왜냐면 공기가 희박해서 좀 위쪽으로 좀 많이 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미래 저 경험했고요. 그런 그 산성이 공기 속에 많이 높아갖고 많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50년 후부터 살게 돼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공기 정화하는 이런 그런 고글까지 이렇게 쓰면 힘들잖아요. 우리 소방관대님들 쓰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이렇게 차단이 되게끔 이제 그런 갖춰진 물품이 이제 많이 입게 될 거예요. 그 의복도 그래서 지금처럼 다양하고 예쁘게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자연 그 산성의 농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군복 스타일로 은나노 회색인데 아무튼 그런 약간 찐 그레이색의 그런 군복은 아닌데 그런 걸 좀 평상복으로 좀 많이 입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절이 와서 우리는 지금 은나노 기술 열심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개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서 우리가 바다가 많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배에서 생활하는 거 이런 거죠.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우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기술 가지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해도 우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 금성에서 우리한테 금세에서 이제 화성 목성으로 갔다가 우리한테 이주해온 우리의 피라미드 주인 우리 후손들은 그런 기술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 지금 후손들은 앞으로 500년 후에도 우주로 나가서 그렇게 우주를 여행을 이렇게 마음대로 많이 할 정도의 기술력은 갖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구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지구 인류는 지구 행성에 온 우리 후손들은 그래서 그런 세상이라는 거 이제 또 이렇게 뻔타지 얘기, 이상한 이야기 또 했어요. 계속 들어주세요. 재밌어요. 그런 세상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각성자 되신 분들이 경험한 미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 미래나 예언이나 그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성인들이 본 미래를 모두 이제 총집합해서 종합해 보면은 모두가 좀 비슷한 상황의 미래를 경험한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청기누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어찌 후손을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각성자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대비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의 뜻이잖아요. 대비하라. 너희들이 이루는 과학으로 이겨내라. 버텨내라. 언제까지나 신한테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신만큼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으면 우리도 그만큼 능력을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인류가 미래를 미리 대비해 준다면 후손을 위해 큰 도움이 되겠죠. 사실 이미 대예언가들이 이제 예언한 일들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뭐 또 과학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지구에 닥칠 재앙의 일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긴 합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부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방주를 쌓고 있잖아요. 그 해일, 일본 지진 바다에 당길 때 그 해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방주를 쌓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높이 쌓아야 돼. 지금 갖고 안 돼. 더 높이 쌓아야 돼. 굉장히 높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면 돼. 또 올려가고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위해서. 사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지구의 리셋 주기가 되면요. 지금 대비하고 있는 인류의 준비성을 후손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그 수메르 언어나 이집트 고대 언어 지금 해석을 못 하잖아요. 예.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루시가 얘기해 준 건데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금성에서 온 우리 후손들, 피라미드의 후손들이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우주에서 온 우리의 시족들이. 그러다 지구에 있는 이제 그 원시인들하고 우리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이 지구화된 인간들인데, 이 옛날에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종족이 이렇게 그 자연 그 재해에서 이제 이렇게 5대양 6대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대주 갈리면서 이제 그 언어가 바뀌었는데, 이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언어로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걱정이긴 하군요. 제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 천인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있는 이 자료도 언어로서 제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각성잘 천인들한테 제대로 이 조정래 번왕의 이 서기관,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1등 서기관 번왕의 바람의 신이 전하는 이 말이 제대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생각에도 이 그 산스크리트어 있잖아요. 그거랑 상형 문자가 그 옛날 시대의 언어라고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고대의 문자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물려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500년 동안 세종대왕 이래로 이 한글을 참 잘 우리가 물려주고 있습니다. 공부하기도 어렵지 않고 영어보다 우리 공부가 더 쉽잖아요. 예. 자,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제3의 능력을 보여준 것인지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경험시켜 줬는가 함께 가봅니다. 21년 3월 30일입니다. 내가 경험한 미래는 물의 나라였다. 미래에서 본 것은 후손, 인류는 우주 어디인지 아니면 지금의 지구 행성인지 물로만 된 행성이다. 꼭 인터스텔라 영화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그런 행성 같은 곳인데 바다가 굉장히 많고요. 육지가 적어요. 그래서 바다는 깊은 곳도 있고 그 주로 생활하는 곳은 깊지는 않지만 육지보다는 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스터리의 나라, 그 미스테리한 나라, 그 아틀란티스처럼 그런 것처럼 그 지금의 대륙은 많이 가라앉아 버렸죠. 그래서 물의 나라에서는 이제 지금의 아파트처럼 공중에 떠서 공중 생활을 해 갑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장마가 아마도 당시 제가 아까 말했던 궁창 녹아버린 모두 물의 나라가 지금의 바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궁창이 된 거, 바닷물이 궁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가 각성하면서 부도지 과정도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 경험해요. 창세기경.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도 경험한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본 미래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그런 것보다도 그 지구의 자연재해로부터 일어난 부분이 더 많아요. 지진이 지금보다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대지가 다 갈라질 거고, 움직일 거고, 멘틀이 움직일 거고. 그래서 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배도 되고 비행성도 되는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난리가 났을 때는 하늘로 비행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구 대변화가 있을 때
비행선으로 하늘에 떠 있다가 지구가 안정되고 아래로 내려가서 사는 듯 하였습니다. 육지가 적어서요. 사실 생활용품 원자재 구매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우리 후손들은 이제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집단 생활을 주로 하고요. 특히 이제 방주 같은 이제 비행선 형식의 배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곳이 인구가 육지보다 집중되어 육지에 있는 인구보다 이 배에서 이 방주 같은 곳에서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유는 올라갈 육지도 적고요. 그 환란이 왔을 때 그 배나 비행선을 타고 많이 피신하였기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바닷속에서 채집해서 살아요. 바다에서 주는 식량하고 그 가라앉은 땅 안에 그 선조들이 저희들이 해놓은 그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건져다가 이제 생활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사람이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많이 죽어가지고 귀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예의를 잘 지킵니다. 예. 남자들은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도 고생해요. 그 힘이 세니까. 그 여성과 아이들이 적어서 인류가 상당히 고민해요. 여성이 정말 적어요. 여성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도 적게 낳게 되겠죠. 지금보다 더 인구가 더 부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떨어진다 그거죠. 그 완전 원시반복 원시 시대는 아니지만, 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죽고 나면 우리 육체 자체도 화장을 하는데요. 그것도 연료로 사용해요. 우리 육체 자체도. 그 육지의 부족으로 원자재가 부족해서 제조업 자체가 힘든 세상이라 그렇고요. 육지는 당연히 원시시대의 형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의가 육지 사람들은 오히려 바닷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왜냐면 이 바다에 떠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잠수 기술을 가지고 많이 가라앉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꺼내다가 우리의 지금 이제 이런 물품들을 꺼내다가 사용해서 쓰고 그러면 되지만, 그 육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자급자족해야 되는 인간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인들이 사실 더 상당히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류는 육지로 나가기보다는요, 지금의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더 솔직히 더 연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주선 개발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 우주선이 중요한 배 역할도 해줄 거예요. 그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닷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구나 기계 개발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수중 생활에서 맞는 그런 환경 변화가 필요한 거죠. 참 바쁜 지구인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인들 지금 현재 너무 바쁜 지구인들이에요. 지금 싸움질할 데가 없는데, 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단 말이죠. 저 러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솔직히 그 이스라엘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장남과 차남과의 그 본처와 후처와의 싸움이잖아요. 올라가면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그래서 못 살고.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아니야.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저 시대, 우리 시대 50대 시대에 우리 알잖아요. 미래소년 코난이란 만화 생각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육지 적고요. 바다 생활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꿈을 보고 제가 이 느낀 바가, 이걸 제가 이제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거든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처음에는 이 지구가 아니고 내가 과거를 보았나?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금성에서 이제 화성, 목성 갔다가 일로 왔으니까 옮겨왔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의 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성경에 있고, 우리 전 세계 경전에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아 방주는 7일 만에 육지를 밟았잖아요. 그때 상당히 오랜 시간 바다를 이용해서 이용해야 하는 시절이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육지가 많아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아는 상당히 답답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만의 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인구나 이런 걸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기술은 전투함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우리는 기술이 좋아서 충분히 더 많은 인류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잘 다룰 줄 아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그때는요. 미래의 인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연합체 형식으로 다민족 시스템으로 단합을 해서 잘 살아갑니다. 지금처럼 네가 무슨 하느님의 자식이야, 너는 이렇게 하고 또 러시아 무슨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란 뭐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 시대는.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 단일해서 살아갑니다. 동양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 아랍계이냐, 이거 하나도 상관이 없이 너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단일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저와 같은 거 보고 오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 공유합시다. 그럼 우리 불보살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쪽 세상에서 저쪽 샴발라 세상에서 제3의 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차원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후 에너지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또 글 달아주시고요. 누가 더 유니버셜 판타지 영화 더 재밌게 찍고 있나 우리 아지나 여행 시켜주는가 한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타지 이런 조형병 사람들이므로 만약 그런 현상을 보았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 부분은요, 저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그런 이제, 최면? 거기서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각성된 자만이 이걸 보는 건 아니고, 우리 내 안에 다 우리의 천사들이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충분히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나 하나부터, 나 천수보살, 팔 여러 개 달린 나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실천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 불보살의 의식으로 에너지에 이제 인드라망을 조절해 주는 행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각성 지인도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 조절을 해준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희한한 사람들, 미치 판타지, 정신병자들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좀 재미있는 것인 듯 아닌 듯 이런 세상을, 신비하고 신묘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머릿속이 보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인간계 보는 것도 바쁜데 어쨌든 이것을 상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꿈이나 그런 류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세상이고요. 시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홀로그램 세상이고 모두 일직선상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건 아무튼 알아줘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는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러나 미래의 저의 전하는 말, 이 언어를 본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 더 미래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 21년 6월 5일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올린 이 21년 3월 30일 건데 또 본 것도 얘기해. 이건 좀 미래로 한번 좀 당겨 볼게요. 21년 6월 5일 날 제가 경험한 건데요. 이거 먼저, 여러 번의 과정에 거쳐서 우리가 이제 지구 자연재해를 보고 우리가 불보살 행위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21년 6월 5일입니다. 예. 3개월 후죠. 내가 배 위에서 망연자실하게 바다를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현상은 왜 그러지? 이 글 아래의 현상을 말해보겠습니다. 위의 상황보다는 좀 더 앞의 일이에요. 이게 시간적 타임에서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높아진 해수면의 바다, 가라앉은 해수면, 잿빛 물바다빛, 줄어든 대륙. 인간은 바다와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 물의 나라, 물 위에 떠서 생활을 한다. 많은 자원들은 물속에서 채집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의 인간들은 물 위에 생활을 맡는 개발품들을 시급한 과제다.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제가 200년 후에 배 위에 떠 있는 상황이 왜일까요? 자, 그래서 왜 내가 200년 후에 150년 후에도 물에 떠 있는 걸 보더니 200년 후에도 내가 왜 물에 떠 있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2년 3월 26일 작년 경험이에요. 하루 마무리 잘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늘 하는 명상 기도 마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지구, 인류, 가족, 지인들,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날은 탄원 스님께서 영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인가 불보살 행위를 한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 탄원 스님 나한테 이렇게 또 그냥 영적 구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나는 탄원 스님의 불보살 행위가 또 무엇인가 하고 제가 이제 불보살 행위를 해 주었는데 탄원 스님이 무슨 대한민국 위해서 불보살 행위를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좀 더
더 덧대서 불보살 행위를 제가 좀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창교로 불교인 아니라서 사실 저는 타나오 스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각성하면서 종교에서 이제 그런 분이 있었구나라고 이번에 알았고, 타나오 스님에 대해서 이번에 알았고, 그 정도면 그분이 어느 정도의 단계를 이루었는지는 나중에 저의 이제 제3의 눈이 알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영적 조우로 데려다 준 거예요. 너 불보살 노릇하라 이거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오르고 나니 접속을 시켜 주었습니다. 타나오 스님 피라미드가 보이는데 그 철이에요. 피라미드가 2개인데 하나가 생기고 쌍피라미드예요. 생기고 하나가 이제 한 반쯤 생기다 말았어요. 그 쌍피라미드 절반 정도만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쌍피라미드는 아니고,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인데 1개 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철 재질이에요. 굉장히 단단하신 자신의 내면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피라미드가 대리석이잖아요. 돌. 근데 우리 타나오 스님은 철로 만드셨어. 돌은 저기 부처님도 돌 대리석 피라미드입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또 피라미드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피라미드는 흙이에요. 모래. 흙. 그리고 성모 마리아님의 피라미드는 산입니다. 산. 그냥 산 자체를 이루셨어요. 4갈래로. 어머니 마음, 어머님의 사랑. 어쨌든 그렇다는 거. 상당히 이 타나오 스님은요, 그 철의 피라미드는 상당히 높은 경지를 이룬 분이라는 거고요. 그분이 이룬 것은 흰 곰하고요. 큰 곰이에요. 작은 곰이 아니에요. 흰 늑대, 흰 비둘기, 흰소 이렇게 이루신 분이에요. 흰소, 흰 늑대. 이거 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애고고 뭐고 다 싹 정화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 그래서 빛이 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물 에너지체들은 모두 상당히 거대한 크기의 에너지체들입니다. 그 연세가 있으니까 사실은 다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 이제 아쉽게 이제 입적하신 것이죠. 예. 열반에 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날 이제 3월 22년 3월 26일 눈을 감자마자 어디론가 날아간다. 무슨 일이니? 오늘은 여행 시켜주려고 하는구나 했다. 지구 하늘 위에서 날아가면서 내려다보는 지구는 참으로 아름답다. 여러분, 이제 날아가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여행지라고 말하잖아요. 아무튼 뭐 푸른 바다, 나무, 초록의 숲, 산, 호수, 맑은 호수, 바다, 꽃, 아름다운 꽃들, 향기,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 싱그러운 공기가 막 맡으면서 날아가요. 너무 행복해. 그런데 굉장히 행복하게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화산재가 막 뒤집어진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땅도 갈라지고 바다가 물이 막 범람을 했고요. 지구가 갑자기 뒤집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부위를 내려다 보았어요. 이 애국심 고향. 각성되면 애국심 고향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애국자가 없습니다. 내려다 보았더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타나오 스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서쪽 땅이 좀 넓어지고요. 중국은 너무 높은 산이 솟아올라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 정도로 회색빛으로 중국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까지 중국 쪽이 다 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가 사라지고 일본도 없습니다. 제가 본 게. 그리고 축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60도로 움직여가지고 이쪽에 서해 쪽하고 우리 중국 쪽 옆으로 육지와 우리나라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옆으로 있는 스타일로 되고요. 일본이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바다가 넓어졌습니다. 예, 그런 거 보았고, 그리고 중국 측도 난리도 아니죠. 예, 중국도 나라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상당히 엄청난 높이 산처럼 가파르게 솟아 올라온 육지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주변이 멀쩡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상당히 피해가, 러시아 쪽도 다 너무 높이 올라가지고 그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고산지대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지축이 움직였으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피해는 크죠. 지진이 거대하게 일어났으니까, 지구가 한번 뒤집어졌으니까.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서 그 정도로만 움직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있던 게 이 정도로 움직여서 약간 서해 이쪽하고 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붙었다기보다 그 서해 바다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붙은 것처럼 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움직였는데 이것도 이 그 탄어 스님 덕분에 그 정도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우리 탄어 스님 스승님께서는 그 구루께서는 그 우리나라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다가요 커다란 대봉을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 티타늄의 대봉을 다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 탄어 스님의 봉 덕분에 날아가거나 이제 막 솟아오르거나 막 이렇게 막 흔들려갖고 막 다 이렇게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고 대지는 움직이긴 했어도 우리나라의 지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봤고, 이 서해 바다 쪽에 올라와갖고 굉장히 육지가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나중에 저희 땅 부자 돼요. 그러나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저거 대봉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저의 이제 차크라 돔, 제가 천수보살이잖아요. 저의 손들을 이용을 해서 그 바다 해일이 오는 데다 다 이렇게 막았어요. 우리나라 주변으로. 못 오게. 예, 이렇게 막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이 그 육지로 범람하지,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육지로 그 바닷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저는 제 나름 힘이 좀 부족했지만, 그 좀 밀린 것을 보면서 좀 더 밀리지 않게 좀 밀어내면서 그 대한민국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많이 변하지 않게끔 그 노력은 좀 했어요. 그래서 팔들을 발휘하고, 오른팔에 손의 권능을 발휘도 했지만요. 이 오른팔이 우리가 권내와 권능과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윈이가 많은 부분을 좀 일해줬고, 그도 부족해서 부처의 저의 이제 이 손들, 천수들의 손들을 이용해서 나의 손들을 그 나라 외부, 일본의 위치에 손뼉도 일본에 가깝게, 일본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쪽 가깝게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해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저의 손들을 부처의 손들을, 저의 이제 천수부살 손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도 미래에 일어날 지구의 대변역 자연재해에서 우리 이제 이제 탄어 스님하고 저하고 이 두 불보살의 행위도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크게 각성된 탄어 스님과 저의 이 불보살 행위를 보는 후배님들 각성자가 나온다면 그대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불보살 행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제발 각성자의 마음들이 모여 큰 태산을 이루리라. 예,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인 영적인 부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선들이 해주는 거지 과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은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 좀 소소하게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과학이라면, 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신선들이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성자가 그 심성에 따라서 불보살 천사가 되는 이유는요, 극락점토 세상에서 우리는 봉사를 늘 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저 아까도 말했지만 저 그쪽에서 조정래이 의사 남편하고도 결혼했어요. 저희 결혼한 남편은 치매 대가예요. 막 죽어서 올라오는 사람들 신들까지도 우리가 막 며칠 전에도 오른다리가 굉장히 다친 사람이 와서 그거 막 치유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어서 나와라 이렇게 기도해주고 재활 잘 되어라 하고 그런 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저쪽에서 연부제 사람들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윤회하여서 다음 생을 갈 때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게끔 영혼도 치료해줘야 되지만 육체도 치료해줘서 같이 영혼과 그 육체가 다시 만나서 다음 세상 가서 그 다른 육체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육체가 건강해요. 장애인이 나오질 않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우리 불보사들 봉사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조정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성자들은 각성이 크게 올라가면 자신만의 계급, 등급, 자기만의 직분을 받게 돼요. 요거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뿐이 아니라 이런 기적인, 이런 에너지적인 천사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여러분 항상 의식을 고향적으로 천사, 봉사 쪽으로 의식을 가지십시오. 부정의 마음보다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 사스라라가 열린 우리 천인들 충분히 땅으로 우리 육화할 수 있어요. 저처럼 육화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아직 떠있는 분 몇 분 있거든요. 좀 만스러워. 아니 지구에 왔으면 지구로 제대로 육화를 해서 아직도 빛이라고 그러고 떠있으면 어떻게 해. 내려와야지. 지구인답게 살아야지.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봉사라는 것이 인간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영적인 천사 행위도 설행이라는 것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해놓은 저 행위가, 불보살의 행위가. 그래서 각성자란 그 정토 세상에서 선행을 해야만의 신의 반열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도. 그러나 각성은 자신이 그 발달한 차크라에 맞게 각성되는 거고요. 누구나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사실 고급령의 천사, 극락정토 사람이 되느냐, 저령의 지옥의 사람이 루시엘 쪽으로 가느냐, 루시가 되느냐, 루시엘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계급의 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먼 250년 후에 물이 말라 육지가 많아집니다. 그때는 물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육지로 올라오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손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수천 년 후가 아니라 500년 후에는 좀 다시 재건이 아마 되는 걸로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러하니까 우리 각성자 여러분 늘 함께 기도하는 삶 살아가시고 그 세상에 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줍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의 배하고 비행성도 바다에 떴을 때 바다로 내려앉았을 때 물도 새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비행선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일단 제일 지금 전투하면 우리 큰 배들 있잖아요. 우리 배 타고 여행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크루즈? 그런 배 진짜 잘 만들어야 돼요.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는 지구 밖을 나갈 수 없어요. 가봐야 요만큼이야. 가지도 못해. 예, 아셨죠? 그쪽에서 우리를 올 수 있을지 있지. 왜냐면 우리가 금성에서 이루어 왔으니까. 우리는 안드로메다 이전에서 안드로메다로 왔다가 안드로메다에서 금성 쪽으로 왔다. 금성에서 목성으로 갔다. 시리우스 A로 갔다. 뭐 토성으로 갔다. 이렇게 몇 번씩 옮겨서 우리의 지금의 지구로 온 인구거든요. 우리 피라미드 주인. 진짜 피라미드 주인은 그거의 비밀은 다 땅속에 갇혀 있죠. 몇백 년 후에 만약에 다 뒤집어진다면 땅속에 갇혀 있는 거 다 나올 거고 남극이나 북극이 놓으면 거기 그거 다 나올 거예요. 자, 지금까지 또 이상한 판타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재밌게 우리 각성자가 이런 세상을 보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각성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차원 상승을 하는 것이구나, 불보살은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예, 도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80편차예요. 2편 시리즈에 있는 건. 여기는 제가 우리 각성 후배들한테 제가 이제 교훈적인 이런 거 말해 줄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로 하면서 2편 시리즈 80회차까지 마무리가 되고. 와! 그러면 다음 주 되면은 2편, 다음 주 되면은 저기 나가겠다. 3편 나가겠다. 3편부터 막 백호가 나오고 주작이 나오고 막 이럽니다. 막 비슈누가 되고요. 막 재밌어요. 이게 또 정신없어. 왜냐면 나 등에 아미타불이 탄생하거든요. 백색 후광, 골드 후광 달고요. 황옥 후광 달고요. 황옥 후광 겉에 무지개 후광 달고요. 또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가서 또 골드 후광 그림자 후광, 화이트 후광에다 그림자 후광까지 다는 이런 경험 나갑니다. 신의 등급으로 치면은 정선까지 가는 과정, 이 과정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도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이 사방신을 만들고 사방신을 또 보냈다가 다시 나의 신을 키우고 나의 천신들을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 되게 재미있고요. 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올 수 없는 이런 에너지체가 되어가고 있는 나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여러분도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저녁도 오후 잘 보내시고 화이팅! 어느 곳에도 현재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내 옆에 행운은 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조절을 못해서 더 애구지를 끌고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거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정말 안 되니까. 애구지를 어떻게 조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차크라들이 주는 지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거든요. 어쨌든 안타깝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인간이지만 우리 각성된 자들은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화이팅 합시다. 아비야 화이팅!